여러분 환영합니다. 9월 26일 SBS 뉴스에 귀지를 제거했더니 치매 효과가 놀랍게 호전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깃밥 있죠, 깃밥.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다 깃밥 하나 봤죠. 내가 또 치매 걸리나 안 걸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 딱 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들리면은 내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건강과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은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종요법. 한 200년 된 치료법인데 어떤 약물 1cc를 갖다가 그 한 방울을 99방울과 섞어서 흔드는 것을 10번, 100번, 1000번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방울의 약물과 99방울의 물을 섞어서 흔들면 희석이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방울을 파내가지고 또 맹물 99방울과 또 흔들어요. 또 거기서 한 방울을 파내가지고 또 맹물 99방울과 흔들어요. 그 100번 하면 약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뭐 없지요, 뭐. 검사상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사용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데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 때문에. 이 약 분자의 성분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종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감기약 하나를 소양강 댐에 넣어놓으면 소양강물 전체가 뭐가 되어버릴까요? 감기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약물학에서 물질의 분자가 없어지면 약효가 없다고 믿어요. 분자라는 것은 그 물질의 최소 단위, 최소한 원자 2개가 결합된 상태. 이것이 없어지면 약물의 효과도 없어진다고 믿는데, 이 동종요법에서는 그럴지라도 뭔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물질의 에센스, 물질의 공명이 뭔지 아세요? 물질의 파동은 남아있다. 진동 에너지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정보도 남아있다. 우리 몸의 유전자 DNA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유전자 속에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런 것도 같다. 또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큰 걸 짓기 전에 건축사의 마음속에 그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생각되어 있는 것처럼 진동 에너지, 파동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을까요? 사실 그거 보면 지금 우리 유전자 속에 앞으로 태어날 생명체의 유전자가 정보가 다 실려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이트 부인이 치료봉사 299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가 참된 의미의 생리학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면 그대의 약품 비용은 아주 적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약품 사용을 완전히 끊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의 한계점, 넓이, 높이, 깊이가 어느 선의 끝인지 각자가 생각한 대로 그 한계를 지우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봤을 때 그 놋뱀에 뭐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까요? 저것을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달린 놋뱀이 그 죽음이 내 이 죄의 독소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몸이 나아버렸어. 그지요? 뭐 물질의 분자가 안 들어와도 바라보기만 해도 나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경배할 때 나중에 내려와서 모세가 막 분노해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옵니다.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태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지요? 그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렸을 때 그 물을 마시면은 죄가 속해진다. 이 좀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 이것은 그 어떤 현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겠지, 그죠? 예. 그래서 그 물질에 의해서 병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면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오거나 접하지 않으면 병이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잘라내든지 어떤 물질이 함유된 약을 먹어야 낫는다 그랬는데 이 동정요법은 그 물질의 파동만 들어와도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몸이 뭐가 나버려요?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 되면 자신이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바로 옆에는 참남된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볼 때는 회복이 되지만은 사단의 사주를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면 신들려 버리겠죠. 그죠? 자, 이 마라의 쓴물 먹을 수가 있었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한 나무를 갖다 그 물에다 던져버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물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 물이 계속 달아서 나올 수 있을까?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나니. 물이 안 좋아서 과일이 열매를 못 맺을 때 뭐를 했어요? 소금을 뿌렸더니만 그 물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생명을 주고 곡식의 과일의 열매를 맺게 되버렸어요. 그럼 그 소금기가 거기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황당합니까? 황당한데 이게 동종요법이에요. 파동. 야, 어떻게 그럴까? 제가 늘 얘기하죠. 냉장고 안에 구리가 65% 들어간 황동으로 만든 10원짜리 동전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컴프레셔가 돌아갈 때 그 진동으로 인해서 나갈 때, 파당이 나갈 때 뭐도 나가요? 보이지 않는 입자도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냉장고 속에 냄새가 안 나니까 살균이 된 걸 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면 막 그런 어떤 물질의 능력이 있다고 믿죠. 그죠? 물질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게 뭔지 압니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어떤 원리나 원칙 없이 거기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범신론이에요.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그 돌에서 뭐가 나온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는 않겠지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겠죠. 그죠? 경배하거나 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초기 문집 11페이지 화이트부인은 가짜는 현존하는 실체를 모방하자는 것이다. 가짜는 뭐예요? 실체를 모방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바위를 숭배하고 뭔가 숭배할 때 거기서 좋은 기가 나온다 할 때 그들에게는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과학의 원리를 잘 이해해보면 거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법칙을 이해했을 때는 그것을 숭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종요법도 그래요. 어떤 그 파동과 입자라는 아주 역학적 원칙을 모르고 효과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구리뱀을 바라보다가 나왔을 때 나중에 그 구리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어요. 나중에 그 하도 그 우상 숭배를 가지고 깨부셨지만은 그래서 가리법은 기별 2권 282페이지에 화이트부인은 동종요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 방편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방편을 경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숭상했지 놋뱀을 통해 역사하신 뭐를 경배 안 해요? 하나님을 경배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 그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제 마음속에 늘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있어요. 자연치유라는 거는 자연으로 가야 돼요. 그죠? 도시에서 물과 음식은 갖다 먹을 수 있겠지만 자연을 도시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뭐 자연바람, 뭐 에어컨이니 뭐니 해도 자연바람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가 뭔가 하면 소리 치료입니다. 뭔 치료라고요? 소리 치료.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의 원소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닷물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소금 한 줌을 갖다가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금 먹는다고 다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을까? 요즘은 이 분노 조절 장애, 어떤 마음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때 그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면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고. 지금은 어쩌면은 전 세계가 정신병자 수용소 같아요. 미국서는 뭐 매번 큰 총기 사건이 이번에 또 일어났잖아요. 종교가 뭐야 해가지고 뭐 누구 믿는다 그러면 종교 가진 사람은 1초 후에 신을 만날 거야 하고 쏴버려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꿀까? 치매 환자가요. 귀지만 빼도 소리만 들려도 치매가 난다면 정말 우리도 제대로 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도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뀔까?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그랬어요. 말씀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고 음성이고 파동이에요.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을까? 꽹가리 소리요? 징소리요? 그 누가 매일 치면 뭐 아파트에서 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소리를 포함해서 인간에게 이 뇌파에 가장 좋은 안정적인 파장을 줘서 우리의 심령을 순결하게 하고 정서에 안정을 주고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 했으니까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균형지게 하고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치매 환자가 깃밥 빼가지고 정신이 돌아올 정도면 우리 뭐 말로만 그 양반이 치매지 여기 숟가락 들고 숟가락 안 찾았던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깜빡깜빡할 때 많잖아요.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시편 29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어디 있어요?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이 소양강 댐 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바다보다 더 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 다 알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렇게 어떤 물의 파동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93편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물을 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에스겔 1장 24절은요.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에스겔 4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계시록 1장 5절에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계시록 14장 2절에도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도 그래 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계시록 19장 6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뇌성도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어떤 과학이 발달됐는가 하면요. 제가 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듣잖아요. 근데 제 목소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파장을 갖다가 여기 한 사람 옆에서 그 파장을 발산시키면요. 주변의 사람은 제 목소리를 다 들어도 그 한 사람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게 실험에서도 성공이 됐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주변의 사람은 다 듣는데 배자매 혼자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지 그죠. 우리의 생각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의 파장, 불평의 파장, 근심의 파장, 염려의 파장, 분노와 짜증의 파장, 두려움의 파장, 공포의 파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싹이 자라지를 못하고 자꾸 고개 숙여버려요. 그런데 이런 파장을 없애주는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파장을 낼 수만 있다면 이런 파장은 사라질까요? 사라져버려요. 그 파장이 오늘 무슨 파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다. 제가 가서 봤어요. 바닷가의 긴 백사장에 파도가 밀려갔다. 밀려올 때 그 파도 소리가 자연의 소리입니까? 자연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계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잠잘 자는 모자를 쓰고 내 팔을 안전시키는 뭐를 하기보다 어떤 소음과 공해와 같은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자연에다가 우리 몸을 던져버리면 어머니 품같이 우리를 안아주고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연을 대신할 어떤 것을 판매하고 하게 해봐야 늘 거기서 뭘 느껴요? 늘 한계를 느껴요. 어제도 Q&A 질문 온 분이 그랬어요. 추석에 시골에 가가지고 자연을 좀 접해보려고 침낭도 없는데 마당에다가 자리 깔고 그냥 이불 덮고 이슬 내릴까봐 비누를 덮고 자다 추워가지고 새벽에 왔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된다고. 그 도시에 사니까 좀 땅을 접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은사 패드를 사려고 하는데 또 패드 값은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서로가 이게 대책 없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시골로 가려고 하니 살 길이 또 막막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연을 접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 우리가 왜 바닷가로 이사를 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리나 되는 긴 백사장에 때로는 광풍도 있지만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뇌 속에 있는 잡다한 나쁜 파장들을 상쇄시키는 생명의 파장을 밤새도록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처럼 들으면서 잔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진정한 동정요법이다. 어떤 동정요법이 이 자연의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방음이 안 되는 광야로 내보내셨을까? 천막을 치고 살아야 바람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지요?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차는 조용해요, 그지요? 창문 좀 열어놓으면 소리가 어때요? 엄청 시끄럽잖아요, 달리면은. 지금도 우리 차 소리 들리죠? 처음에는 제가 여기 와서 미칠 것 같았어요. 아무나 붙잡고 당신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냐고 막 붙들고 내가 막 물어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래요. 아니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제 우리도 이게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저 차 소리가 전혀 스트레스가 안 돼요. 이런 파장이 몸에 딱 입력이 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하늘의 고상한 사물을 우리가 명상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를 회복시켜줄 가나안 땅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자연이 살아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뭐 사업해서 먹고 사는 걸 떠나서 사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들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았어. 우리가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잊을지라도 그 소리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그 확신만 하나 있어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야, 그 지역의 그 파도 소리가 살아있는 파도 소리로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킨다고 소문나면 하루에 3,000명 오는 건 문제도 아닐까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하루 잘 모이면 몇 명 모인지 압니까? 20만 명도 모여요. 그 여름 하루 땡볕 하루 놀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냥 기도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모험입니다. 공격이에요. 그지요? 예. 그러나 우리의 공격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하나 들어도 그 원리를 파헤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결되어 있고 치료의 오묘한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들어보면 여러분 여기 살래요? 그거 갈래요? 바닷가로? 가야지요. 안 가면 어떡해.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하늘 가려고 하다가 하늘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이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에 있는 두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47편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달려온 거예요. 말씀이.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시편 107편 20절에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뭐를 보내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고친다 이랬는데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말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성경과 건강을 연구해 보면요, 이야, 이거는 양파 껍질도 저리 가라. 그렇습니까?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도 끝이 없이 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소금 뿌려가지고 물이 살아나고 나무까지 던져가지고 물이 바뀌고, 이거는 뭐 성경이 신화도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날 현대과학이 밝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장소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말세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 기록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빛은 이전 세대가 알지 못하던 건강 원리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전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품성 완성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란 거예요. 씨앗이 좋으면 품종이 좋고, 물건이 좋으면 품질이 좋고, 인간성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품성이 좋고.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주신 약속들 가슴에 담고 우리 각 개인의 최대의 목표인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